유다 이야기예요. 오늘 이 유다 이야기인데 애굽 땅에도 흉년이 왔고 또 애굽을 비롯한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왔어요. 그 흉년 7년 흉년이 있기 전에 7년의 큰 풍년이 있었고 그때 하나님의 계시적 메시지를 가지고 애굽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7년 풍년 때에 남은 것을 그들이 먹고 예를 들어 쌀 한 가마니 먹던 사람이 논에 10가마니 나왔다가 10가마니 다 못 먹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제 국가에 파는 거예요. 다 국가에 팔고 또 그다음에 각 지역에 창고를 짓고 다 쌓아놨어요. 드디어 이제 흉년이 찾아왔고 그러다 보니까 한 해 정도는 견딜 수 있잖아요. 1년 정도는. 근데 2년 차까지도 견디는데 아마 한 3년 이상 됐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양식 다 떨어졌고 주변에 먹을 거 다 떨어지니까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요셉의 고향 땅에 있었던 아버지 야곱의 가문에도 이제 양식 걱정이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애굽에는 쌀이 있으니까 양식, 그때는 쌀이 아니고 보리, 이삭 이런 거, 밀 이런 거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그 열 형제 루벤부터 10형제가 수레를 다 끌고 쌀을 엄청 사와야 되니까 그리고 돈을 가지고 애굽 땅에 내려옵니다. 내려왔는데 요셉을 못 알아봐. 요셉을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본 상태에서 이제 요셉이 이렇게 트릭을 써서 아주 자세하게 그 가족상을 다 모른 척하고 다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는 살아계시냐, 건강히 살아계십니다. 눈물을 먹으면서 요셉이 또 물어봐요. 그러면 너희 형제밖에 없느냐? 아니요, 둘이 더 있었는데 하나는 잃어버렸고 하나는 아버지 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우도 잘 있느냐? 잘 있다고 하는데 요셉이 드려야죠. 이제 뭐냐면 올려보낼 때 그 트릭을 써서 하는데 뭐냐면 돈을 그 귀에 다 넣어줘 버려요. 올라와서 풀어보니까 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만약에 너희들이 다음에 다시 올 때 진짜 니네가 간첩이 아니면 막내도 데리고 와라.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막내는 오늘 우리가 읽었다시피 유다가 뭐냐면 이 아이는 아버지하고 소울 타이, 이게 생명이 연결되어 있어서 아버지가 만약에 그 아이가 아버지를 떠나면 아버지도 시름시름 앓는 이 정도인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 이제 올라가갖고 약속은 그렇게 다음에 올 때는 그 상황에 있는 상황에서 올라갔는데 여러분 양식 사간 거 한두 번이죠, 그죠? 이제 드디어 떨어졌는데 몇 번이고 루벤하고 유다 형제들이 말 아버지 가서 내려가서 사와야 됩니다. 가라. 그런데 뭐라냐면 막내 데려가야 된다. 막내. 그때 그거를 담당했던 그 애굽의 그 서슬퍼런 그 무서운 사람이 막내도 데려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이 막내는 내 성명인데. 그래서 몇 번을 하는데 이제 결국 이제 야곱도 포기하는 거죠. 뭐냐면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잘 데려갔다 와야 돼. 근데 이때 큰 아들 루벤이 아니라 유다가 그렇게 말해요. 아버지, 내가 목숨을 걸고 데리고 올게요. 목숨을 걸고. 만약에 이 아이가 잘못되면 그 잘못된 건 죄값으니까 다 받겠습니다. 그리고 그 막내 누구죠? 베냐민을 데리고 내려왔어요. 데리고 내려왔는데 이 요셉이 자기 동생의 진짜 자기의 친어머니에게서 난 막내 동생이니까 얼마나 형들은 아주 그냥 원수지간이고 귀여워했던 그 울음을 참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꾹 참고 또 하나 트릭을 써요. 올려보내면서 이 막내 베냐민 그 자루에다가 자기 은잔을 넣어버려요. 은잔을. 그리고 보내고서는 군대를 보내버려요. 내 점치는 은잔을 저놈들이 훔쳐갔다. 쫓아가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발뺌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만약에 누구든지 나오면 그 나온 자루에서 나온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했는데 누구에게서 나왔냐면 베냐민에서 나온 거예요. 누구의 트릭? 요셉의 트릭. 결국 그들이 내려오면서 막 울며 걱정투성이로 내려왔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요셉에게 왔을 때 요셉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내가 잡혀있고 내가 죽을 테니까 이 아이는 제발 좀 올려보내달라고. 이 아이는 나의 아버지의 생명과 같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위에 우리가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기를 하시기로. 이건 요셉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때 우리가 내려갈 수 없습니다. 우리 막내 베냐민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지만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버지가 보내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아이는 바로 아버지와 연결된 자인데 이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죽이시고 다 올려보내 주십시오. 자, 유다의 이야기에 왜 오늘 이 본문이 중요한지, 이것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 배경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택한 창세기 44장에는 야곱을 이어 가문의 장자가 된 유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유다는 위로 세 형님을 제치고 당당히 장자권을 이어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장자권은 믿음의 계보를 따라서 온다 그래서 믿음의 법칙을 이야기했죠. 그래서 셋째, 뭐 넷째, 다섯째, 뭐 여덟째, 또 11째 이렇게 내려오는 걸 우리가 봤어요. 그 이유, 왜 그러면 그 유다가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장자권을 얻었는가? 이게 사실 오늘 본문이에요. 유다의 이런 정신, 말 그대로 가문의 모든 것들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라는 그 장자의 마인드가, 믿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택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아리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믿음과 마인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있을 때 하나님은 들었다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역사 속에 모든 신앙의 소리 안에 쓰임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자기의 믿음을 보인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되겠지 이런 사람 안 쓰세요. 여러분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대와 그 지역과 그 교회를 쓰는 사람은 반드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라고 자기의 의지를 분명히 밝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유다를 보세요. 내가 목숨을 내가 담보하고 얘를 살인하더라도 나는 죽겠습니다 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나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살 것이요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죽는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거를 명확하게 유다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장자다운 구체적인 삶의 행실들을 이제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어쨌든 오늘 유다를 통해서 장자는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장자로 산다는 게 대체 뭐냐 이거예요. 특권은 얘기했어요. 근데 장자로 산다는 것이, 물론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 이런 얘기했어요. 모든 평판도 견뎌야 되고 모든 수고도 견뎌야 되고 가장 크게 기여해야 된다 이 얘기했잖아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을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꿈꾸는데 이유는 성공이 가져다주는 많은 혜택들이 있기 때문이죠. 일명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뭐 외국안 면책 특권 같은 거, 우리나라 와서도 외국의 어떤 외교관이 막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어도 외교관 면책 특권이 있어요. 그래서 다친 사람만 억울한 거예요. 물론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지만, 이런 것처럼 특혜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하는데 돈이 가진 특권이 있거든요. 안 그런가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이 따라가는 게 돈이란 말이에요. 성공이란 단어지만 그 성공이란 단어는 결국 뭐예요? 거기에 돈이 있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성공이란 단어 안에는 그 성공이 가지고 있는 지위보다도 중요한 건 돈이 거기에 있어요. 돈이 주는 특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세상에 특권을 가지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에겐 여러분 기억할 게 있어요. 장자권, 이게 뭐 특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인가, 이거를 오늘 우리가 보자라는 거예요. 이미 장자의 특권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이제 넘기고, 그럼 어떻게 장자권 계승에 실패한 세 형을 이어서 유다는 그렇게 됐는가? 첫째는 뭐냐면 루벤, 시몬, 레위인, 바로 유다의 세 형들이 어떻게 후보에서 탈락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첫 번째, 루벤은 이제 어디로 가냐면 창세기 37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37장을 가면 루벤은 진짜 맏형 같은 모습이 있긴 있어요. 충분한 기품이 있어요. 자, 37장 갔습니까? 21절과 22절 볼 거예요. 21절과 22절. 자, 창세기 37장 21절 22절. 루벤이 보면 맏아들 같은 면이 있는데 떨어진 이유를 말하려고 하는 거죠. 21, 22 시작.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자, 이렇게 보면 정말 큰형 같잖아요, 그죠? 큰형. 그래도 루벤은 그런 기품이 충분히 있었어요. 그것을 누가 이야기하냐면 아버지도 그것을 인정해요. 어디로 가면 창세기 49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49장 3절 4절. 창세기 49장 3절 4절. 다 찾으셨나요? 78페이지 49장 3절 4절 시작.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멘. 자 보세요. 루벤은 적어도 자기 형의 역할을,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항상 이렇게 안 입고 왔어요. 이러면 하는 행동이나 모든 것들이 막 엄마한테 가서 일러바치고 아버지한테 일러바치고, 그러니까 매일 이 요셉이라는 놈 때문에 형들이 혼나는 거예요. 미운 털이 바뀌고. 그런데다가 요셉에게 아버지가 채색 옷을 입혔기 때문에 그 채색은 뭐냐면 네 10명 이놈들 니네는 늘 혼나놓으니까 나는 얘한테 상속할 거야 라고 하는 어떤 표시를 뒀어요. 그러니까 더 밉죠. 그러니까 결국은 요셉이 혼자 형들이 양치는 곳에 아버지 신부로 왔을 때 모의를 해요. 저놈 죽여버립시다. 저놈만 없으면 우리가 편할 텐데. 그리고 형들이 오케이 해요. 그래서 죽이려고 할 때 루벤이 뭐라고 그러냐면 손대지 말자. 그리고 어떻게 구덩이에 넣자. 근데 뭐라고 아까 37절에 말하냐면 루벤은 그를 살려서 다시 아버지에게 보내려 함이라. 이건 얼마나 기특해요. 그런데 아버지는 또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장자의 권리를 박탈시켜 버립니다. 그것이 오늘 4절에 있는 거 보세요. 3절은 뭐냐면 그래 너는 장자 맞아. 능력이 있고 기력이 시작 위폭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해. 그런데 너는 실수했어. 왜 그렇죠? 여기 뭐라 그랬어요? 내 아버지의 침상에, 내 아비의 침상에, 내 아버지의 침상에,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가 더럽혔다. 여러분 이거 사건은 알죠? 그 야곱의 그 아내가 넷이에요, 4명이에요. 그 라헬이 있었고, 그죠? 레아가 있었고, 원래는 라헬을 사랑해서 라헬을 자기의 색시로 삼고 싶었어요. 근데 외삼촌이 속여 먹었죠, 그죠? 첫날 밤에 라헬을 안 들여보내고 캄캄하니까 레아를 들여보냈어요. 그 하룻밤 추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다시 라헬을 주세요 했더니 라헬도 줬어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레아와 라헬 사이에 이제 자매 간에 경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의? 남편에게 사랑받으려고 하는 경쟁이. 이 라헬은 야곱에게 사랑을 받았는데 레아는 조금 덜 사랑받았어요. 그러니까 레아의 소원은 뭐냐면 내가 이 남편에게 사랑받는 법이 뭘까 했더니 애를 낳는 거예요.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레아를 통해서 난 첫째 아들이 누구냐면 루벤이에요. 루벤. 그러니 장자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아들 낳아줬어. 그 수천 년 전에. 그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죠? 그랬고 이 야곱이 물론 라헬도 좋아하지만 한순간 그 아들을 낳아주고 너무 좋았고 레를 너무 이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헬이 질투가 났어. 질투가 나갖고 그럼 안 되겠다. 나는 지금 생사에 멈췄으니까 내 몸종을 줘야 되겠고, 그래서 라헬의 몸종을 자기 남편에게 줘요. 이런 일들이 좀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죠?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몸종을 줬고 몸종이 또 애를 낳으니까 레아도 질세라 자기의 몸종을 자기 남편에게 줘서 그 또 몸종도 애를 낳고, 근데 라헬은 못 낳아요. 그렇게 해서 보세요. 레아를 통해서 라헬의 몸종과 레아의 몸종까지 해서 세 여자가 아들 열을 낳아요. 열을. 근데 라헬은 못 낳는 거예요. 못 낳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왔던 그 몸종 중에 하나인 결국 누구예요? 아버지의 아내잖아요. 아내를 루벤이 범해버려요. 이게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무슨 집안? 콩가루 집안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거를 아버지가 알았어요. 아버지가 알았어요. 그래서 축복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어떻게 축복이 돼요? 그래갖고 뭐라 그러냐면 너는 물이 끓임 같았은즉 너는 다시는 탁월하지 못한다. 그래서 장자권에서 제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시몬과 레위가 그 다음 순서란 말이에요. 시몬과 레위가 둘째 셋째인데 이들은 왜 탈락했냐면 이들은 혈기와 분노를 참지 못해서 결국은 탈락하고 말아요. 자, 어디로 가냐면 창세기 49장 그만 펴놨죠. 5절부터 6절 7절까지 볼게요. 5절 6절 7절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자, 보세요. 무슨 얘기예요? 니네가 르우벤 다음으로 분명히 장자의 명분을 받았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너희는 모략을 꾸며서 나를 욕보이고 우리 가문에 똥칠을 한 자들이야, 이런 거예요.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물론 시몬과 레위는 굉장히 그 정당성이 있어요. 어떤 정당성이냐면 야곱이
그 삼촌의 집에서 이제 야반 도주를 해요. 왜냐면 20년을 거의 섬겼는데도, 거의 20년을 섬겼는데도 삼촌이 그 품삯을 계속 이렇게 갈아엎어. 그리고 재산이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은 일은 뼈빠지게 해놓고 그냥 가는데 얻은 거는 아내 넷, 그것만 해도 감사하죠, 그죠? 아들 10, 부자잖아요. 근데 그걸로 돼요, 여러분? 10명하고 또 아내 셋하고 또 그 외에 또 종들이 있기도 다 먹여 살리려면 재산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가고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엄청난 양떼를 가지고, 그리고 뭐냐면 이대로 있으면 아무래도 삼촌 등살에 못 죽으니까 못 사니까 아내들을 설득해갖고 갑시다. 근데 아내들도 알아, 아내들은. 그래서 야반 도주를 해요. 야반 도주. 그래서 어쨌든 뭐 그 중간 과정은 깨놓고 그들이 처음에 도착한 곳이 아니면 세겜이란 지역에 와서 그들이 결국 스콧이라는 곳에 그 울타리를 치고, 그리고 거기서 그들이 이제 좀 거주를 해요. 그런데 누가 있었냐면 다른 딸은 모르는데 레아라고 하는 딸이 하나 있었어요, 야곱에게. 그러니까 여기 있는 뭡니까, 뭐 루벤, 시므온, 레위에게는 여동생이잖아요, 여동생. 뭐 누나인지 여동생일 것 같아요. 이제 아리따다고 그랬고 젊으니까 아직 결혼을 안 한 것 같으니까. 그런데 이 레아가 어떤 하냐면 그 세겜 땅에 큰 도시거든요. 세겜. 지금 거기 세겜이 뭐냐면 어디냐면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 수가성 거기 있는 도시에 세겜, 그리고 에발산과 그림산이 있는 그 지역에는, 그 지역에 큰 도시니까 우리가 말하는 장 구경을 갔는지 모르지만 구경을 나갔어요. 나갔는데 거기에 있는 세겜 족장의 아들인 세겜이 레아를 겁탈해버려요. 그 난리 난 거죠. 아니 놀러 갔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런데 그걸 누가 알았냐면 이 형들이 안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다 알았냐? 아버지도 아는 건데 아버지는 너무 저 세력이 크니까 기가 죽어갖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오빠들은 못 참는 거죠. 이거 지금까지 제 동생을 우리가 잘 지켜가지고 왔는데 저놈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혈기를 어떻게 원수를 갚을까 하다가 병사로는 안 되니까, 숫자는 안 되니까 꾀를 내요. 그게 뭐냐면 저 세겜 사람들 찾아가서 네가 정말로 우리 여동생하고 결혼하기 원하냐?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해라. 우리는 대대로부터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딸을 안 준다. 그러니까 니네도 할례를 다 받아라. 그리고 나서 그럼 결혼식을 하자.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아죠? 할례. 그래서 이것을 그 아들이 너무 좋게 여기고, 그 세겜의 아버지도 아들을 장가 보내야 되니까 아마 이 아들 놈이 좀 이게 말썽쟁이였었던 것 같아. 근데 오랜만에 사랑에 빠지니까 결국은 줘야 돼. 그래갖고 자, 모든 그 세겜에 있는 남자들 다 와라 갖고 해버렸네요. 근데 여러분 그러고 나면은 남자들이 며칠 후에 못 걸어요. 상상력으로 맞게 못 걸어. 그리고 뛰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 상황에서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서, 아마 뭐 종들도 맺고 가서 거기 있는 남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완전히 그냥 살인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들었던 세겜 주변에 있는 세겜과 친목을 했던 모든 민족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저놈 죽여야 된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세겜을 탈출해요. 이 야곱은 엄청나게 아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놈들이 문제를 일으켰고 말이야. 그냥 덮으면 될 것 같고 지금 우리가 죽게 되는 거야. 그때 엄청 막 몰려가거든요. 그런데 아버지 마음에 이미 시몬과 레위는 저놈들에게는 안 줘. 이게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지금 혈기대로 살았기 때문에 너희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게 있어요. 바로 시므온과 레위와 루벤이 거기에 속하는 거예요. 자, 루벤 불의했죠. 시므온, 레위 불의했죠. 고린도서 6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여기 음행하는 자 누구예요? 루벤.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출치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 누구죠? 루벤과 시므온. 다 속여버렸어요. 빼앗을 정도가 아니라 죽여버렸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여러분 이 본문 정말로 되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그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느냐? 누가 상속자냐? 이 본문을 피해 가야 돼요. 불의한 자, 그죠? 음행하는 자,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이게 뭐죠? 동성애하는 자, 그 다음에
도적하는 자, 도적질하는 자,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술 취하는 자도 그런 자가 있어요. 여기 술 취하면 어느 걸 얘기할까요? 그래서 성경 뭐라?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때문에 망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롯, 아브라함의 그죠? 롯 그랬잖아요. 결국 술 취해갖고 자기 딸들을 통해서 아들 낳아버리잖아요. 이런 게 많아요. 노아도 여러분 술 취해갖고 그래서 셋째 아들이 범죄하게 만들잖아요. 이게 술 취함이 결국은 패가 망신할 수 있는 길들이기도 하죠. 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우리는 그냥 우리는 예수 믿고 있으니까 아니 그렇지 않다니까요. 성경은 정확하게 따라서 행실도 보신다. 시작. 행실도 보신다. 근데 우리는 믿습니다 하면 가는 줄 아니에요. 행실을 보세요. 믿습니다의 믿음은 믿음다운 행실이 있는 거예요. 네가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그 행위를 좀 보여라. 이게 야고보가 하는 거예요. 너 믿음 있다고 해서 행동은 왜 그러냐 이거죠. 제가 이거를 알았던 게 뭐냐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얘기했잖아요. 제가 중학교 때까지 시골에 자라가고 제 입술이 그렇게 더러운 줄 몰랐어요. 말하는 게. 그러니까 집에 가면 안 하고 교회 가면 안 가는데 알잖아요. 저 우리 남자애들 친구들하고 만나면 여자들도 그런지 모르겠어. 오고 가는 게 다 뭐죠? 거의 욕이에요. 거기 욕. 근데 시골 욕이 찰져요. 나는 몰랐어. 왜냐면 시골에 늘 노니까 형들하고 놀고 동생하고 친구들하고 노니까 시골이 그 문화니까. 근데 교회 가고 집에 가면 어떡하죠? 되게 얌전한 모범생이야. 나는 고등학교를 딱 끝났는데 이제 친구가 돼갖고 이제 그 짝을 지어줬는데 좀 그때 또 제가 좀 키가 작진 않은 편. 뒤에 앉았어요. 근데 한참 하다가 이제 서로 통성명도 하고 막 그러잖아. 얘기 친해지잖아요. 근데 얘가 좀 등치가 좀 있던 애예요. 근데 걔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약간 욕설. 걔는 큰 욕을 못하는데 이 새끼야 그런 거 저한테. 왜 그러는 거야? 너 교회 다니면서 교회 다니는데 왜 그렇게 입이 더럽냐? 왜 이렇게 입이 더럽냐는 거예요. 입이 더럽다니 그랬더니 진짜 더럽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너 말끝마다 욕한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때 자각이 됐어. 내가 그렇구나. 교회 가서는 근데 그래서 어떻게 고쳤는지 아시죠? 생각해도 싫어요. 내가 욕을 하면 때려. 제가 여기를 정말 2대를 맞았어요. 2번을 그러니까. 그리고 욕이 끊어졌어요. 집안에 욕을 하는 애들 저한테 보내세요. 제가 끊어줄 수 있어요. 2방이면 돼. 그냥 빡. 그 이름도 안 잃어버린다니까 어떡하지? 자,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행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어. 그 친구가 너 믿는다며 엄마. 너 교회 다니면 교인인데 너 어떻게 네 말은 언행은 그러냐? 깜짝 놀랐어요. 어쨌든 그 친구에게 맞은 건 서럽지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뒤부터 자각을 해서 내가 지금 정말 조심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행실을 봐야 돼. 말 그대로 그래서 장자다운 행실, 장자다운 언어, 장자다운 기억,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권을 누리려면 특권을 누릴 만큼의 예절되는 거예요. 뭐죠? 노블리스 오블리제. 네가 귀족층이면 귀족다운 삶의 모범을 이거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잖아요. 졸부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졸부들은 뭐하죠? 돈이 최고니까 돈이 힘이야. 뭐 없어. 돈으로 다 그냥 휘둘르는 이런 사람들. 여러분이 아니어서 모르지만 여러분 TV나 영화에 이런 사람들 보면 화가 안 납니까? 나잖아요. 혹시 그대가 그러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를 잘 봐야 돼요. 지금 르우벤이나 지금 시몬이나 레위는 사실 서열상으로 보면 아버지의 그 모든 유업과 모든 물려받아야 될 순서에 있는데 다 탈락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바로 고린도전서 6장에 있는 이 규정에 딱 걸린 거예요. 회개도 안 하고 고치지도 않았어. 그리고 여러분 레위와 시몬 이 일은요 돌릴 수도 없어. 그 많은 핏값을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죠. 음행하는 자 르우벤, 속여 빼앗은 자 시므온 레위, 결국은 말씀대로 유업을 받지 못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넷째인 유다가 장자권을 상속받았는가? 예전에 좀 잠시 설명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오늘 본문 44장 상황인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요셉의 해몽대로 7년 풍년 후 7년의 대흉년이 찾아왔어요. 야곱과 그 가족들도 양식이 떨어져서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왔고요. 형들을 알아본 요셉은 다음에 올 때는 막내를 꼭 데려오라고 당부했어요. 2차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막내 베냐민을 데려왔고요. 요셉의 께로 베냐민의 곡숙자리에 은자를 넣어서 누명을 씌워버립니다.
그리고는 도둑질한 죄로 다시 요셉 앞에 불려왔고 요셉이 은자를 발견한 베냐민을 종으로 삼아 두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때 드디어 유다의 진가가 발휘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루벤도 있었고 시므온도 있었고 레위도 있었어요. 유다가 나머지 동생을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유다보다 형들이 있었단 말이야. 큰형 루벤 있었고 둘째 형 시므온 있었고 셋째 형 레위가 있었는데 아무도 안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나서서 이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얘는 꼭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요셉을 설득하면서 가문의 장자다운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에 쏙 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드는 행동이 있습니다. 잘 기억해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행동이 있어요.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행동이 있단 말이에요. 야곱 뭐냐면 바로 이 유다와 같은 그런 행동들이에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가문의 손실은 나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서 가문의 재산을 지키는 자. 우리 여러분 중보기도 학교 할 때 여러분이 말했잖아요. 뭘 지키느냐? 자녀를 지키고 배우자를 지키고 가문의 재산도 지키고 모든 지키는 자가 상속자고 중보자라는 거죠. 이 역할을 누가 하냐면 유다가 지금 감당하겠다고 결단을 한 거예요. 여러분, 희생적 삶, 자기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명의 다른 형제들, 나 살기도 바쁜 존재들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피해갈까? 어떻게 하면 유익한 걸 할까? 어떻게 하면 저 이상한 것 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나 불리한 쪽에 서지 않고 내가만 유리한 것을 할까? 이런 신앙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기 좋은 것은 그때는 얼굴 딱 내밀고 불리하면 싹 빠져버리는 이런 사람들, 말 그대로 미꾸라지 같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합당치 않아요. 하나님 나라 합당치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희생과 헌신으로 되는 거예요. 물론 믿음의 모든 법칙을 인해서 우리가 장자권이 되고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런데 그 믿음으로 된 모든 상속자들을 보세요. 그 행실이 어땠나? 하나님 마음에 들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그랬잖아.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그 합한다는 것이 뭐냐면 친밀하다, 인티머시라고 하는 영어의 단어를 써서 얘는 나하고 너무 친밀하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 모든 행동과 모든 것을 쏙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을 제끼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운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 요셉을 애굽할 때도 자기 살겠다고 그랬던 사람들이 있었고요. 베냐민 누명을 쓰고 있는데도 자기 살겠다고 침묵했던 사람들이 유다를 뺀 다른 9명의 형제들이었어요. 근데 유다를 봅시다. 유다는 다른 형제들을 대신하여 변호하고 선처를 구합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주께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내 주여. 이제 지금 요셉인 줄 모르고 지금 애굽에 지금 살기 등등한 총리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 요셉은요, 유대인의 히브리인의 복장을 입은 것이 아니라 애굽인처럼 복장을 입은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 권세 있는 사람들 눈썹 진하게 그린 거 아시죠? 예, 화장도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 없어. 보세요. 애굽 사람들 보면 화장 정말 잘해요. 화장법은 그들에게 배우세요. 그래서 진짜 진하게 하고 막 이게 눈꼬리도 막 올라가게 하고 그리고 화려하게 입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저히 요셉이라고 볼 수 없는 그 사람, 그리고 이게 그 사람들이 딱 보면요, 이 화장하고 그런 것이요 절대 쉽게 다룰 만한 화장법이 아니야. 여러분, 사람이 화장으로도 이미지가 달라진 거 알죠? 근데 애굽 사람들은 진짜 그렇게 그래요. 아니, 한 번도 안 본 사람들처럼. 영화도 안 보셨어요? 인디아나 존스 같은 거 좀 보시고 그런 거 보면 애국 사람들이 이렇게 딱 있는데 진짜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내 주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근데 좀 제발 좀 들어주십시오라고 자기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문의 아버지, 장자였던 아버지가 가장 아끼는 막내를 살리려고 하는 행동.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나 혼자 살자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요. 우리의 부르심은 함께 잘 사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온 땅이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기적인 신앙에는 그냥 나만 은혜 받으면 돼, 나만 기도하면 돼, 나만 예배하면 돼. 아니에요, 여러분. 함께 은혜 받고 함께 누리고 함께 복을 받고, 이것이 장자의 마인드인 거예요. 이런 마음, 이런 마인드가 여러분에 담겨지길 바랍니다. 자기 목숨을 담보로 내어놓는 유다 행동을 봅시다. 그 희생을 보면 아버지 야곱 앞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43장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43장, 아까 43장 다시 가는 게 아니라 43장으로 가겠습니다. 8절 9절을 보면 아버지 앞에서도 그가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루벤도 안 하고 시몬도 안 하고 레위도 안 하는데 유다가 드디어 등장합니다. 자, 43장 8절 9절 시작.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다. 지난주 중보기도 학교 했으니까 여러분, 중보라는 단어의 뜻이 뭐죠? 짊어지다잖아요. 내가 대신 짊어질게 아버지. 이런 자를 쓰신다니까요. 여러분, 유다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내가 지겠습니다. 내가 해보겠습니다. 교회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좀 해보겠습니다. 싸울 일 있어요? 나를 보내십시오. 목사님 뒤로 내 뒤를 심으세요. 이래 되는데 목사님 앞으로. 목사는 엄청나게 그냥 두들겨 맞아. 진짜 주먹은 아니지만. 그러면 목사는 그 폐잔병에 그 두드려 맞는 걸 가지고 와서 또 기도하면서 성도들을 줘야 되는데 메시지가 영 아니야. 왜? 목사도 뒤틀리거든요. 그런 마음이 아니고 여러분 잘 기억할 게 있어요. 여러분, 유다처럼 장자답게 전면으로 나서는 사람이 필요해요. 무슨 일이든지 그러는 거예요. 유리하면 쏙 나오고 불리하면 뒤로 씹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요셉을 보면 33절에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내가 종이 됐으니까 얘는 풀어주시고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주십시오. 자, 아버지에게 약속한 걸 그대로. 여러분 이럴 수 있잖아요. 아버지에게 약속할 때는 아직 그 서슬퍼런 사람 앞에 아니니까 말할 수 있어, 그죠? 말할 수 있어. 아니 염려마요. 아버지 뭐냐? 얘 죽으면 내가 알아서 할게. 근데 당장 여러분 애굽 앞에 갔는데 요셉이 아니고 진짜 그 당대에 가장 말 그대로 강력한 군대에 있는 그 나라의 총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꾸민 것도 정말 무서워요. 화장한 거 보면요, 눈도 부릅뜨고 있으면요 진짜 기가 다 죽는데, 그 앞에서 그가 자기가 아버지 앞에 약속한 걸 이야기했다는 얘기는 책임감이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유다가 그런 책임감 없고 그 시기만을 면하려고 했다면 아마 다른 얘기를 했을 거예요. 다른 얘기를. 아버지에게 약속한 것 안 꺼내놓고 아마 다른 걸로 요셉을 모르지만 그를 설득해서 뭔가 하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유다는 그렇지 않았어요. 변함이 없었어요.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게 아니라, 은혜 조금 받으면 희대다가 은혜 없으면 막 인상 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사람, 늘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 부르심을 향해서 그 길 향해 달려가는 사람,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면 끝까지 지키는 사람, 내가 헌신하겠다 결단했으면 그 헌신을 이루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장자다운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겠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장자다운 삶의 행실이 따라야 된다. 예, 그런 거 보세요. 아버지와 가문에 대한 책임을 그가 다 하는데 아버지에 대한 책임도 있죠. 아버지께 대한 약속과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그가 누구 앞에서? 요셉 앞에서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이의 엽서를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 지옥으로 내려가게 함입니다. 이 얘기 뭐냐면 시름시름 앓다가 우리 아버지 빨리 돌아가세요. 이게 지금 누굴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 곧 죽을 수 있어요. 나이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유다 앞에는 뭐가 먼저면 가문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내려가고 얘를 데려가야 아버지의 식솔들 있잖아요. 손주들 얼마나 많습니까? 얘네들 다 살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고집을 좀 꺾으세요. 그리고 염려하지 마세요. 이 아이는 내가 담보하고 그 죄를 내가 질 테니까 나를 좀 믿어주세요. 근데 그 얘기를 어디서 하냐면 요셉 앞에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책임자입니다. 요셉이 그걸 보면서 내가 보기엔 그럴 것 같아요. 동생이지만 그 마음속에서 유다를 향해서 엄청난 축복이 됐을 것 같아. 알잖아, 이미 야곱은 알잖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요셉을 지금 형제들은 모르잖아.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지만 요셉도 변장을 해보니까 못 알아니까 다 알아. 루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고 시몬이 어떻게 하고 레위가 어떻게 하고 있고 유다가 다 안단 말이에요. 이 유다보다 더 책임을 져야 될 그 세 형이 누군지 뻔히 아는데 넷째가 지금 반항하고 있을 때, 그래도 적어도 여러분 애굽의 총리면 충분히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축복이 갔을까.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주시는 거예요. 섣불리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상속받은 자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행실 모든 것들이 뒷받침, 얘기하면 증명해 줘야 돼요.
그게 증명 안 되는데 무슨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가 그러는 게 루벤아 너는 내 장자고 기력이 처음이고 그렇다마는 빼어난 자이긴 하지만 시몬아 레위야 너희들이 그 다음 차례지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의 행실이 안 따라줬구나. 그게 창세기 49장에서는 축복하는 운명을 다하기 전에 목숨을 거두기 전에 자기 아들들을 축복하는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들의 믿음을 봤어요? 행실을 봤어요? 잘 기억하세요. 아버지 나는 믿어요. 아버지 아시죠? 이거 안 믿어요. 여러분 이 관계를 해야 돼요. 우리하고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아시겠어요? 그냥 말로만 아버지 믿어요. 이거 안 믿어요. 아버지 뭘 보시냐면 우리 속도 알지만 행실을 보세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그거는 또 다른 차원이고 중심을 보시는데 중심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행실을 보는 거예요. 아니 루벤 얼마나 믿음직스러워요, 여러분. 보세요 한번. 얼마나 믿음직스러워요. 루벤 이름만 들어도 그죠? 세게 생기지 않았어요? 강인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아니 그럴 정도로 루벤은 용맹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 아들을 뭘로 믿었을까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필두로 모든 동생들을 그 밑에서 저 변방으로 양떼를 보냈단 말이에요. 믿은 거예요. 루벤 믿었어요. 아버지가 안 믿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장자권은 상속은 그 믿음직스러운 것은 것이 아니라 그가 가문을 책임질 만한 사람인지에 대한 행실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고만해 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자 물어볼게요. 다 믿어서 구원받았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믿음이 있어서 구원받은 거예요? 동일해요. 그럼 동일해. 나머지는 뭘로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다운 상속자다운 행실이 따를 때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야곱이 축복해요. 창세기 49장으로 또 가겠습니다. 49장 어떻게 형들을 제치고 유다가 축복을 받는지. 자 49장 31절부터 34절까지 아니다 여기 아까 49장이 아니라 잠시만요. 몇 장으로 갔죠? 49장 맞는데 8절 10절 제가 다른 또 저를 봤어요. 네 8절 10절 49장 8절 10절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다가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리라. 10절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여기까지만. 꿈은 누가 꿨냐면 물론 꿈대로 됐어요. 요셉이 어떤 꿈을 꿨냐면 아버지의 형제들이 자기들 절하는 꿈을 꿨어요. 근데 진짜 절했죠? 절했어요. 다 절했어요. 그 꿈이 이루어졌는데 그 꿈을 제대로 삶 속에서 축복으로 받은 자는 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 꿈을 꾸긴 꿨는데 동시에 누굴 꿈을 꿨냐면 그 가문의 장자의 꿈을 꿔준 거예요. 그 꿈은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그래 맞다.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고 내 아버지 아들들이 너 앞에 절을 할 거야. 이미 벌써 요셉이 절을 했는데 이거는 뭐냐? 영적인 권세가 그에게 간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야곱이 마음껏 그 아버지 이삭에게 받았던 그 축복을 누구에게? 루벤도 아니고 시몬도 아니고 레위도 아니고 바로 유다에게 주는 거예요. 왜? 봤잖아요. 그의 장자다운 삶의 행실이 따랐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장자로 산다는 사람은 어떤 것인가? 유다를 통해 봅시다. 장자의 삶은 유다 같은 삶이에요. 그저 나 하나 잘 살고자 교회 다니고 축복받으려는 자 이런 자가 아니라 나 죽을지언정 하나님 나라 세우시고 교회에 살고 내 모든 다른 성도들이 산다면 나는 헌신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장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장자의 삶은 자기 희생의 삶입니다. 장자이신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해 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어요.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의문석한 모든 죄의 문서를 다 도말하시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분의 역사,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을 맏아들 중에 맏아들로 하나님께서 삼으신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골로새 2장 13절 14절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를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다 찢어버리시고. 여러분, 이게 바로 그런 헌신이 있는 사람의 삶이 장자의 삶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장자로 사는 게 쉬운 삶 아니에요. 편안한 삶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삶이 아니에요. 다 편안하고 싶죠. 따뜻한 방에서, 그렇죠? 누워 있고 싶고, 푹신한 소파에 있고 싶고, 맛있는 차 마시면서 TV 보고 싶죠. 졸리면 그냥 자고 싶고, 그렇죠? 피곤하면 그냥 집에서 쉬고 싶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왜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들과 수많은 성도들이 왜 상속자다운 영향력을 세상에 못 끼치느냐? 편안함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편안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평안은 있어요. 평안과 편안은 다른 거예요. 편안한 것은 소파에 다 하면서 편하다. 근데 마음이 안 평안할 수도 있어요. 몸은 쉬었는데 목사님이 또 뭐라고 하는 것 같아. 그럼 평안이 깨진 거예요. 평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편안을 여러분 물리치셔야 돼요. 유다가 편안을 생각하면 그는 그냥 뒷짐지겠어요. 형님 나가라고. 루벤 그냥 뭐하냐고. 쿡쿡 찌르면 돼. 자기는 그럼 있으면 돼. 편안히 있으면 돼. 말할 것도 없고 드러날 것도 없어. 근데 그가 그거를 뒤로 하죠. 그리고 가문의 평안을 위해서 그가 헌신한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장자 아브라함을 봅시다. 그의 희생을 봅시다. 손해를 보더라도 계산하지 않고 떠나는 희생이 있었어요. 조카 롯과 그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큰 거부가 됐습니다. 제 생각에 상상으로는 그 애굽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엄청나게 천하게 여겨요. 말 예전에 우리나라 백정처럼, 그죠? 그런 사람처럼. 그러니까 상족을 안 해. 그러니까 그 애굽에 엄청 많았던 목축을 제가 보니까 독점했던 거예요. 독점. 한 나라의 목축업을 독점하면 부자 될까 안 될까요? 뭐 안 믿으면 알았어요. 부자 돼요. 그러니까 거부가 돼서 올라왔어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 아내를 속여서 팔아먹었잖아요, 누이로. 그래서 뭐냐면 애굽 왕 바로가 미안하다고 미안한 값을 줬어. 그거 가지고 거부가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왜? 그때 당시에 바로는 전 세계 왕이거든요. 그냥 신이야, 신. 죽여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두려우니까 속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루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근데 그래서 결국은 저를 보세요. 흉년의 때 내려갔어요. 그래서 흉년이 끝날 때까지 아브라함이 거기 기거했단 말이에요. 그 뭐 하면서? 제가 상상해 이거는 성경에 기록한 데서요. 목축업 독점하면서. 그래서 많은 양떼와 모든 걸 데리고 올라왔는데 보니까 다투는 거예요. 왜? 롯의 그 일꾼들하고 목동들하고 아브라함이 왜 서로 풀을 뜯어야 되고 물을 먹여야 되는데 충돌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들어요. 그러면서 롯을 부릅니다. 얘 조카야. 이제 우리가 거부가 돼서 너도 목동이 많아지고 양이 많아지고 우리 그런데 서로 싸운다며 이게 무슨 꼴이냐. 자, 이제 우리가 보니까 독립할 때가 됐다. 근데 삼촌이 양보할게. 네가 원하면 네가 먼저 가. 그때는 여러분 가면 찜하면 자기 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시대가 없나? 말뚝 옛날 서부 시대 그랬다면 말뚝 박으면 내 땅. 그래서 가. 네가 좋아 보이는 가. 롯이 보니까 다른 쪽은 지금 촉박한데 지금 뭐예요? 소돔과 고모리 있는 그 평야, 이름이 잘 평야는 기름지고 엄청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삼촌 여기로 갈 테니까 삼촌은 다른 데로 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양보를 해요. 이게 희생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쥐려고 말해요. 쥐려고 말해. 자기 것만 챙기려고 해요. 이런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니까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이 말씀을 듣고 계산단으로 그는 떠났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조카와 함께 더불어서 뭐 하고 있었죠? 다툴 때에 그에게 양보하고 또 그리고 그 소돔 땅에 적군이 쳐들어와서 결국 쫓겨갈 때 가서 자기 군사 데리고 와서 다 건져내고 나서 그 모든 전리품들을 하나도 취하지 않고 11조만 멜기세덱에게 주고 나머지는 소돔 왕에 다 줘버려요. 욕심 없는 거예요. 내가 너로 인하여 부하였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 나는 하나님 부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다 줘요. 다 줘.
여러분, 아니 찾아도 되잖아요. 전쟁을 했잖아요. 소돔왕은 전쟁도 안 했어요. 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가서 자기가 따로 길르는 318명 그 사람을 데려가서 승전을 하고 오는 전리품 가져도 돼요. 누가 뭐랄 거 없어요. 근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앞으로 경제 영역에서 뭔가 되려면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구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이거든. 여러분, 꽁돈이 와도 너무 기뻐하지 마세요. 다른 돌려. 그냥 이걸 불의의 재물이라 그래요. 불의의 재물이 뭐냐면, 성경적으로 말하면 불의의 재물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재물이야. 꼭 도둑질한 거 말고. 이해되세요? 우리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고 내려 먹죠. 그러지 말란 거예요. 그건 돌려요. 그래서 친구를 사귀고 선물도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여기까지 설명할 수 없으니까. 자, 그럼 보세요. 아브라함의 이 희생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뭘 하죠? 아브라함을 더 귀하게 여기시죠. 특별히 어떤 사건, 여러분, 목숨과 같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아, 내가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도 아끼지 않았으니 이제야 비로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뭘로 보인 거예요? 행실로 증명했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 기도하는 것, 말씀 생활, 헌금은요,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믿음을, 여러분, 헌금이 축복받는 통로이기도 하지만 축복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증거예요.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헌금 문제 가지고 고민하지 않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일 성수 문제 가지고 고민하지 않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훈련받는 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요. 왜? 마땅히 해야 돼요. 마땅히 성장하기 위해서 경영 수업도 받아야 되고, 그 경영 수업 중에는 말씀도 있는 것이고, 기도도 있는 것이고, 철야도 있는 것이고, 희생도 있는 것이고, 쓸고 닦는 청소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니, 장자라고 해서 처음부터 손에 물 하나도 안 묻히는 것 같아요. 손에 물 하나도 안 묻히는 사람은요, 밑에 있는 식수를 잘 못 다뤄요. 바닥부터 해요. 그래서 좋은 아버지는 장자를 키울 때에 바닥부터 배우게 해요. 그래서 자기가 부리는 모든 밑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도록. 여러분, 희생이 필요합니다. 장자 유다의 희생을 봅시다. 내 목숨을 내어놓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겠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대신하여 종이 되겠사오니 그 아이는 올려보내주시고 내가 나를 희생할 테니 나를 잡아두십시오. 자, 이게 장자다운 삶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희생이 없이는 상속자가 될 생각 마라. 희생이 없이는 상속자.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상속자의 영광을 받으려면 모두 고난도. 희생이 없는 상속은 없어요, 여러분. 헌신이 없는 상속은 없어요. 그냥 룰루랄라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이기적인 신앙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장자의 삶은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장자인 예수님을 따라 상속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기로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 금방 말했지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신앙은 고난이 동반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명심해야 돼요. 신앙은 반드시 고난이 동반되는 거예요.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신앙은 고난이 동반되지 않았을 때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고난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괴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편안을 멀리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피곤을 무릅쓰고 험난한 길을 가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주님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빌립보서 1장 29절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부르심은 고난도 함께, 그래서 남은 고난을 우리가 함께 받는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우리의 신앙생활 삶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믿는 사람들의 고난이나 이런 얘기를 하면 도망가겠죠. 근데 여러분은 도망가면 안 됩니다. 현실을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현실을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낚싯바늘에 잘 걸려서 오셨어요.
고난이 없는 신앙은 죽습니다. 자, 지금 지고 있는 고난의 십자가를 여러분 불평하지 말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예상되는 고난의 십자가도 여러분 두려워서는 안 됩니다. 골로새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계름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하여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의 고난을 채우노라. 이걸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든든히 서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내 삶을 드릴까를 고민해요.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고 어떻게 하면 이 교회에서 좋은 거 얻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더 부흥케 하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지켜지기 위해서 나를 드릴까를 고민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상속자라는 거예요. 희생. 고난의 십자가 앞에는 동시에 그러나 좋은 게 있습니다. 영광이 있어요. 어디를 가냐면 로마서 8장으로 가겠습니다. 이거는 직접 찾아서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18절, 사도행전 로마서 8장 18절, 250페이지에 있네요. 신약성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18절. 자,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자, 다 찾아서 250페이지 로마서 8장 18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근데 예전 버전에는 뭐라냐면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냥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비교 대상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의 고난은 우리가 얻을 영광에 비하면 말 그대로 세 발의 피가 뭔지 알죠? 에게 이거예요. 에게. 애들이 그러잖아요. 피 조금 나면 막 그냥 엄살 부리잖아요. 근데 우리 에게 그러잖아요. 에게. 그거 나왔다고. 우리의 지금 고난은 그런 거예요. 지금은 어린아이 같아서 그거 해도 막 그냥 울부짖지만 어른이 보면 에게인 거예요. 에게. 우리의 고난이 지금 힘든 것 같아요. 헌신이 힘든 것 같아요. 교회를 위해 희생하는 것들이 지금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 영광을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그거 별로 아닌 그 고난 한번 쳐봐. 그거 지면 더 큰 걸 줄게 이거죠. 이게 여러분 신앙의 비결인 거예요. 그리고 기억할 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희생하는 모든 것들은 장차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실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어요. 자, 1000년 동안 왕 노릇하고 영원토록 왕 노릇해요. 왕 노릇 해본 적 있어요? 어렸을 때라도 우리 뭐 소꿉놀이 할 때 왕 노릇 해보셨어요? 그거 해보신 적 있어요? 왕 노릇. 요즘 여러분 그런 것도 있잖아요. 게임도 있지 않나요? 그런 거? 없나요?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가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시킨 대로 해야 돼. 이게 왕의 권세거든요. 근데 꼭 그것만이 아니라 왕에게 있는 수많은 특권과 권세와 위풍당당함과 영광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보장받는 게 바로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도 함께하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자의 권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아브람처럼 희생하여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유다처럼 희생하여 아버지께 인정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야곱의 축복으로 이어져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8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잘 보세요. 왕이 되면 잘 보세요. 예전의 왕이 되면 모든 백성들이 왕 앞에 절하는 겁니다. 그런 때가 올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들 겪는 고난 견뎌내세요. 안 입고 온 거 많잖아요. 견뎌내세요. 그거 못 견뎌내면요 어떻게 나중에 왕노릇 할 거예요. 여러분들 견뎌내세요. 다 견뎌내세요. 치사한 거 다 견뎌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거 견뎌내지 못하고 자꾸 쉬운 걸 찾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오늘 본문과 같은 상황이 있을 때 유다를 앞장 세우고 뒤로 빠지는 르우벤처럼 되는 거예요. 아버지 눈밖에 안 되니까요. 하나님의 눈밖에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라는 건 뭐냐면, 역경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더 강하게 만드는 힘인 거예요. 네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엄청난 시련 가운데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욥의 고백처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그 고백이 바른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고난, 그렇죠?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도 지기 싫어하고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 원하는 고난도 지기 싫어하고, 물론 여러분 고난을 억지로 지려고 하는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일부러 미련하게 질 필요는 없죠. 그러나 고난이 있다면 그걸 통해서 훈련을 받으세요. 그리고 강해지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이 세우신 이 몸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유다가 바로 그래서 점치킨 받은 거예요. 가문을 지키려고 하는 자. 아버지가 얼마나 흐뭇했겠어요. 네가 내 가문을 지키려고 했구나. 네가 바로 내 상속자야. 하나님도 그것을 보시는 겁니다.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 장자다운 삶은 행실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습니다는 몰라, 아무도. 언제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충직한 사람, 바뀌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은 결단과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장자 영성을 좀 하고 있어요. 지금 10년째 하면서 또 10년 2011년부터니까 딱 11년째인데 9번 설교를 좀 하면서 여러분 도전을 드리는 게,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의 경영으로 해서 부르고 있다는 사실. 그러려면 여러분 증명하셔야 돼요. 내가 거기에 쓰임 받기로 합니다. 아브라함이 증명했던 것처럼, 유다가 증명했던 것처럼 한번 일어나 봅시다. 그렇게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여러분 우뚝 서 봅시다. 올해 상속자로 우뚝 서서 하나님 나라를 경영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